예, 제목이 순종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자.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거나 설교 시간에 버벅거리는 것은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꼭 나와 분들이 안 나오면 내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지 말고 다들 예배 참석들 잘 하시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은 참석하신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잘 못 부르는 거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왜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셨나 생각하다가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 시간에 이 신명기서 4장을 읽다가 제가 이 6절, 7절, 8절을 보고 참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받았다 할까요?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참 기쁘고 신나고 그러는데 마음에 참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 너희는 큰 사람이다. 너희는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이다. 그러는데 내가 내 삶을 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만큼 살고 있냐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도 참 또 마음이 아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큰 나라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도 너희들을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애국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물론 애국이 큰 나라가 돼서 지배하다가 또 아수르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바벨론이 또 큰 나라가 돼서 이렇게들 이제 쫓겨다니고 또 포로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큰 나라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큰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좀 힘이 없고, 이 말씀도 자주 드리지만 내가 주머니에 돈이 좀 없고 그래도 초라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나라예요. 지난 새벽 시간, 어제 새벽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600만, 7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코로나19 예방주사를 거의 다 맞았어요. 지금 60% 이상 맞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 40%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버린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노마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들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보면은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전에 보면은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힘들 때 어떤 때 주머니 진짜 돈 한 푼, 은행 은행에 한 푼 들어있는 일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이렇게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참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생각하고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랑으로 대인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5장도 이제 또 보면은요, 우리 신명기서 5장도 한번 보십시다. 5장. 그래서 우리들이 금방 40절에 보면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5장 29절도요. 29절 한번 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5장 33절도 같이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읽었던 6장 2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의 복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 받기를 굉장히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실상은 말씀 속에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잘 안 지켜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복 받는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욕심 부린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자기 욕심 부리면 그것이 죄로 연결되기가 거의 대부분. 내가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다. 어떤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 내 뜻으로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실상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누린다 한들 보니까 용산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평당 1억씩이더라고요.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75평짜리가 80억. 그러면 1억도 더 가죠. 이런 집에서 보니까 이영자도 거기 살고 보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서 장관하는 사람도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것도 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누리고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세계관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 거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 거냐 이거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명심하고 살아가요. 명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복을 받는 길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된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계속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지키는 것
그것이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도 때로는 내가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안 믿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좀 무엇을 받아서 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막 굉장한 우레소리가 나고 막 새카만 연기가 올라가고 그 막 산 꼭대기에서 불꽃이 올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무서우신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 등더미를 당신이 좀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전해주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으면 말씀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말씀들이 순종이 잘 안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언젠가도 작년에 우리 오배 목사 하나가 부안군 무슨 뭐 있다고 와서 부흥회 여러 날은 아니지만 한번 와달라고 해서 안 간다고 했어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해라. 가서 목사님들한테 해야 되는데 나는 잘 실천도 안 하면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서는 게 너무나도 참 불편해요. 내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잘 안 닿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기도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듣다 보면은 참 더 이렇게 전에 듣는 것보다는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니까 훨씬 더 은혜가 잘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도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숙제하시는 걸 그냥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꼭 만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그렇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하세요.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나를 큰 사랑으로 보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꼭 자기 사모님한테 전화하면서 나 지금 박주성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고 전화를 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는 그래 내가 그 사모님한테 인정하는 사람이 맞다 싶어.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하고 안 만나 그런 표시를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들먹거리는지 몰라봤어요. 밥 먹을 때도 나 박수성 목사님하고 지금 밥 먹고 있었고 그래. 그 사모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별로 죄송해요.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은요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이삭은요 진짜 대인다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있을 때 어려서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묵건 그런 순종함도 있었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갈 때마다 이야기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물을 뺏어갈 때마다 6번 뺏어갈 때마다 우물을 양보했어요. 그때는 우물이 생명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예요. 우물을 실컷 파놨는데 이거 뺏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도 우물을 파서 우물을 뺏어가면 그냥 너네들 가져. 당신들 가져. 그리고 가. 부엘세바란 말이 7번째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을 7번째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삭을 찾아왔어. 야, 널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 앞으로 거부가 될 텐데 절대로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 여기서 언약을 맺고 우리 조약을 맺고 절대 서로 편하게 지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우리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요즘에 국민일보에 역경열매 연재를 하고 계시는 이종남 목사님, 참 내가 그분 보면은 이분은 자기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뇌경변으로 자폐를 앓고 그래서 몸도 막 이렇게 붓고 막 그게 자기 아이 하나 키우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지극히 맨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런 분이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돌보는 것을 보고 그 병원 원장님이 이 장애 아이들 4명을 갖다가 목사님, 그때는 신학교 다닐 텐데요. 전도사님. 이 병원에다가 아이를 부모들이 내버리고 갔어요. 입원을 시켜놓고는 부모들이 연락이 안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좀 맡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들을 돌보는 것 보니까 얘들 맡겨도 되겠습니다. 병원비 치료하는 것은 내가 이 5 애들을요 병원에서 다 치료해줄게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는 거기서 그 사모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은 지금 전도사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직 신학교 1학년밖에 안 돼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돈도 없어요. 차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일을 해가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요. 이 4명을 그러면서 맡아놓고는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전통 맡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참 기쁘게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요. 난 참 진짜 대인들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이 지금은 뭘 해요? 베이비박스 만들어놨어요. 교회 울타리에다가 베이비박스 만들어놓고 아침마다 새벽님에 끝나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기를 키우다가 못 키우는 애들은 그 베이비박스가 갖다 놓아요. 그러면 그 아기 데려다 키워요. 그 아이들이 지금 십수년 물론 이제 키워서 보내기도 하지만 참 진짜 그런 분들이 진짜 참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 살리는 일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 진짜 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지만 진짜 큰 사람.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가 있는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죠. 이 사람 청년이 부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 계명을 다 지켜라. 선생님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기 계명 다 지켰대요. 10계명 지켰겠죠. 예수님께서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나 부자인 이 청년이 부자이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진짜 큰 축복을 놓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20조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큰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가를 우리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재산 다 바치고 드린다 한들 그거 예수님 따라갔으면 예수님이 바꾸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이거 넣으면 바꿀만가, 내가 이거 못 살까, 내 힘들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다 우리는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드릴 때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주님께서도 나를 못 믿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많이 바꿔야 돼요.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참 박사학위 받으면서 성경적 세계관 책을 쓰면서 내가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소개를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저렴하게 이렇게 출판을 해줘서 100만 원 가지고 다 출판을 책 200권을 싹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나보고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참 이 친구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책을 쓴 것 보면 참 그 확실해요. 이 친구가 청년사역도 우리 같이 준비한 적도 있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확신해야 돼요. 나는 말씀으로 살아. 내 생각, 내 뜻, 내가 이렇게 가진 지식 이런 걸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시내산에 부르실 때에 야 너 네 발에서 신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는데 네 스펙 다 버려. 너 그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 노릇하려고 그거 공부한 거, 왕 공부한 거, 왕 훈련 받은 거 그런 거 다 버려. 그리고 광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양치면서 양치기 훈련.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끌고 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을 가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바꿔봐야 돼요. 이게 대인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 나라다. 너는 대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대인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까? 첫 번째로 마음을 좀 크게 쓰자. 마음을 좀 크게 쓰자는 마음을 크게 쓰자. 우리는 뭐 뱀대기 속 같은 말을 표현들을 많이 듣죠. 뭐 어떤 사람은 태평양같이 하늘같이 마음이 참 넓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넓은 마음을 못 가지죠? 넓은 마음 왜 못 가지냐? 내가 저거 손해보면 나 못 살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손해보면 나는 못 살아. 이러니까 넓은 마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손해봐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거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하실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대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상대방 인정해주고 나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우리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좀 빼냈으면 좋겠어요. 내 소유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면은 살 수 있다. 이게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져.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땅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세계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살아가요. 담대하게.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나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현상은 죽을 것 같지만 실력은 진짜는 나는 안 죽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이거 생각하면은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드릴 수 있어요. 내 삶에 산 같은 큰 문제가 닥쳐올 때에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요. 너 왜 나한테 돈 1억 빼먹었지? 그거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본인도 살기 힘들어요. 사람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우리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용서 안 하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설교하십니다. 유영모 목사님이시다. 설교 잘 잘하시더라고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도 응답 안 하시죠. 맨날 기도해봐라. 용서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너희가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러 가다가도 네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드려. 용서 안 하고 드리는 헌금은 받지도 않으시고 헌금도 안 받으시는 게 기도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참 내가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남들 용서하는 일에 참 너무나 인색해. 근데 그 용서 안 하는 것이 본인에게 손해이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원수 갚는다고 10년 동안 칼만 갈고 있으면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허송세월이잖아요. 뭔 짓이냐고요. 자기 삶을 먹잖아요. 옛날 만화 영화나 이런 맨날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원수 갚는다고 막 1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수리를 해요. 그리고 나와서 원수 갚아놓으면 못 이루고 10년 자기 생활이랑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 앞에 두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괴로워요. 더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거 계속 마음에 두고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대인이다. 너는 소인배가 아니다. 대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대인처럼 살아야 돼. 정말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부관에도 써. 네가 버려. 내가 버리냐. 그럼 누가 버리는 건지 어떤데?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손해본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이것을 우리들은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대인답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인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아가자.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내려놓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데 너 죄인인 거 깨달아. 그 율법 주신 거예요. 너 죄인인 거 깨달아. 너 이거 안 지키면 죄인이야. 죄인은 죽어. 죄인은 지옥 가. 그런데 너네들이 이거 안 지키면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못 지키고 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해놓고도 또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내 가슴에 쓸어 담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일이에요. 먼저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 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은 그 청년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거 다 포기할 수가 있지. 근데 너무나도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이런 마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 게 부자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들 하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잖아요. 죽어서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고서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날이 많아도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산들 이제 무한대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광을 우리들이 누려야 되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해? 그런데 너 네 형제 안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는 건 그건 가식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는 형제들도 사랑해. 이웃들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살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대인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대인답게 살아라. 그러려면은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